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는 귀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이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질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증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여기 보면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곳에서 죽게 하십니다. 죽게 하시는데 오늘 7절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신명기 32장 48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52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특히 48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49절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인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서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사명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먼저 1절에 미리암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가족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누나죠. 그리고 또한 아론이 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동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1절 말씀 속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내 중에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민수기 20장에서 조금 전에 이제 신명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결국은 20장에 보게 되면 아론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도 호르산에 이르러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아론은 왜 호르산에서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미리암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죽게 하셨는가? 이 세 사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지 못합니다. 사실 나올 때는 아마 가나안 땅이,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죠. 이 모세도 아마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아마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미리암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 특히 보면 호르산 아버지 죽었죠. 그리고 또한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서 지금 모세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느보산, 느보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전령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느보라는 이 단어는 지명과 인명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히브리어 사전을 살펴봐도 사실 전령관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의미를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도성씨가 편집한 성경 낱말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느보라는 그 뜻을 이제 전령관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전령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실 모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아래서 이제 불꽃이 붙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오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신은 주인이 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즉각적으로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지만은 결국은 모세가 지도자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전진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복 전쟁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니까 여호수아가 물론 백성들의 지도자지만 종이니까 너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은 사실 초롱성과 같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듯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서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번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주변을 돌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특히 다윗 시대 때 보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에 승리하면서 다윗 시대 때에 가장 영토가 넓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가 다윗 시대 때 다 확보가 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느보산에 올라오게 하셨다 할 때에 느보라는 의미가 전령관 심부름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스가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파카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피다 그리고 숙고하다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리고 과거에 네가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네가 종이었는데 한 번 주인 노릇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20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물이 없을 때에 그때에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반석아 물이 솟아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7장에 보게 되면 그때도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이라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광야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이 출애굽 27장을 보면 알 수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호렙산 호렙산 거기에 이제 바위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반석은 추로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 덩어리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 17장의 첫 번째 1세대들과 함께 경험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민수기 20장은 뭐냐면 제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거기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돌면서 그리고 제1세대는 거기서 먹고 마시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물이 없어서 2세대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인데 지금 물이 없어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석에게 명하여 할 때 이 반석은 셀라라는 반석이에요. 그리고 원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갈라진 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그런 어떤 갈라진 그런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명하여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여기에서 화를 내면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안 나왔어요. 2번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체면을 생각해서 물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죠. 종이라는 사명을 여기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명하여 물을 내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물을 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출애굽 17장의 그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르산에서는 아론을 죽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느보산에서는
전령관이다 할 때에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올라오게 했을 때에, 그리고 또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했죠. 비스가라는 의미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살피다, 생각하다, 습관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에서 나왔는데, 모세는 아마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와 같이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고 그때에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호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산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호르라는, 이것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도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 그 다음에 봉우리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꼭대기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아론을 또한 여기서 죽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르산에서 너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마찬가지죠. 네가 네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명이 끝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특히 중직자들이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세, 아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인물들 중에서 모세를 또 언급을 합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안으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사안으로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안으로 충성했는데 이 한 사건 때문에 사명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호르산에 먼저 하나님께서 생을 마감하게 하시죠. 마감하게 하신 그 지명을 보게 되면 봉우리, 산, 결국 뭐냐, 네가 네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명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암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미리암은 또 어떤 죄를 범했냐면,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2절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하겠습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특히 미리암이 이제 주동이 돼서 사실 비방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동생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라만 말씀하셨느냐, 너에게만 말씀했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물론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전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아내로 취했다, 이방 여인이죠. 물론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후처가 아니고,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할지라도 여기서 비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다윗도 여러분 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해서 이것이 만약에 모세 잘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미리암이 주동이 되어져서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 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를 삼으실 때에 먼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냐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리더자로 이제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에 백성들이 너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미리암이 나병이 든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모세의 리더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나병이 들게 하십니다. 나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7일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짐 밖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도 가리고 모든 걸 다 가립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 3남매, 모세의 가족들 이 3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3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명이 거기서 끝이 난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부분이,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물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지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중단시킵니다.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리암도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0장에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는 이유가 그 호르에서 네가 이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 때 모세와 함께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 산봉우리,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특히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면서 선민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에서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되는 사람들이라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결국 초대왕을 배출한 그러한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퍼펙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의를 사실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외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똥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인간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연말에 되면 뭐 이제 봉사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교사 이렇게 지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목사님 원래는 제가 내년에는 구역장을 못 하겠습니다. 교사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고요.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연말에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읽었잖아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이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러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감당할 때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박영 목사님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취임하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임직을 받는 우리 집사님 두 분 꼭 철저하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초심,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을 절대 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 다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여러분, 모세, 아론, 미리안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데 한 번 그렇게 실수함을 말미암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중단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종이라는 사명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심부름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산교회에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을 취임하게 하시고 임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보실 때에 충성되게 여겨서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취임하게 하시고 임직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귀한 우리 직분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이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주변에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우리 직분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